흥행 보증서 국민개송, 국민가요, 만능 엔터테인먼트 노량진 1타 강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빛나는 대세불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교단이 어느 정도 다 갖춰졌으니까 교단이 확 대중 속으로 들어왔던 계기가 언제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로 영업팀이죠. 영업팀. 네. 볼까요? 이게 너무 힙합니다. 큰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큰 그림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잘 표현하셨어요. 네.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우리 부르나 존자? 맞습니다. 네. 네. 부르나 존자님이죠. 이거 그림 너무 잘 표현하셨어요.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대중적이고 힙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팀이 아니시고 대스타. 그쵸. 그죠? 우리 BD 엔터테인먼트의 대스타 같은 비주얼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이 경영관리본부장님이나 총괄사업본부장님이 오페라나 클래식만 들으실 것 같은 이제 분위기라면 이제 브루나 전자께서는 대중음악으로 이제 승부를 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우리 브루나 존자님은 이렇게 나오 있기는 합니다. 그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설법제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다라고 많이 등장하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처럼 부처님과의 어떤 그런 엄청난 인연이나 접점이라든지 아니면 막 드라마 같은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부처님과의 케미가 잘 안 나와 있죠.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분이죠. 제자시기는 합니다. 제자긴 한데 이게 이제 10대 제자의 한 분으로 부르나 존자가 이렇게 되신 것은 제가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10대 제자 다 부처님 제자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그 초기 경전의 으뜸품을 보면 거기에 제자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0분을 추려서 우리가 10대 제자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유마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부르나 존자를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제자로 넣었을까 10분으로 그걸 보면 대승불교의 캐치프레이즈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었기 때문에 상좌부 불교나 아니면 그 초기 불교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셨을 수 있겠으나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잘 수준에 맞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브루나 존자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승경전을 만드신 아라한 분들이 정말 주인공을 기가 막히게 발탁하신 거예요. 진짜 경전의 바닷속에서 정말 딱 어울리고 지금 딱 필요한 이제 그 분들을 딱 선정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작가님이랑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랬을 거다라고 넘어갔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선정하셔서 이야기를 꾸려 나가셨을까라는 게 너무 좋아요. 대승경전에는 그 대승경전을 결집하셨던 그 아라한 분들의 아라한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흥행할 수 있는 요소,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코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이제 계율이나 이렇게 환희심을 일으킬 만한 요소,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들을 정말 초기 경전에서부터 일관되게 잘 끌어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 부르나 존자님의 그 출신에 대해서는 근데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썰이 되게 많으시죠.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썰이 이제 후대에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0대 제자의 한 분이 되시면서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부처님과의 인연을 끄집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역교진녀 안나콘단나 존자의 조카였다라는 썰이 있고 요것을 보통은 이제 니까야에서는 이 부분이 맞다. 부르나 존자가 아야 교진녀의 여동생의 아들이 맞다. 그리고 설법을 잘했다. 바르게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과 비슷한 이제 카필라 왕국의 바라몬 가문에서 태어나서
석가족의 국사 역할을 했던 이제 가문 출신이다라고 네. 하기도 하고 네. 네. 또 해상 무역을 했던 거상의 아들이었다라고 네. 하는 네.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 부르나 존자는 어찌 됐던 간에 네. 뭐 동양 사람 500명을 출가시켰고 뭐 사찰이 500개고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을 네. 정도로 그 흥행 보증수표라고 표현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이 부처님과 이제 제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극적인 만남이 있고 어떤 제자를 위해서 특정 제자를 위해서 특별한 법을 설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부르나 존자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부르나 존자가 이제 한 번 들었던 부처님의 법문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제 인재 경영에 굉장히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나 존자에게 네가 들은 법, 네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한 법을 전하면서 네. 이제 내가 있는 중림정사까지 와라라는 미션을 주셨을 때 부르나 존자가 이 부처님이 주신 명을 기가 막히게 수행을 하는데요. 딱 한 번 들은 법문인데 그것을 이제 대중들 앞에서 설함에 있어서 부르나 존자가 가는 곳마다 봄바람처럼 사람들이 이제 구름처럼 몰려들고 항상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법문을 다 법회가 끝나고 나면 출가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에서 부르나 존자가 설법을 하는데도 굉장한 흥행 돌풍을 일으켜서 이제 부르나 존자가 이제 설법을 하고 나서 이제 전통에 따라 이제 개송으로 그걸 읽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개송들이 울려 퍼져서 국민 개송, 국민 가요. 아,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부르나 존자가 설법을 하니까 이제 국민 가수처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각본, 연출, 감독, 주연을 한 사람이 해냈다는 거죠. 만능 엔터테이너. 아, 만능 엔터테이너 맞습니다. 이제 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설법 네. 부르나 존자의 사성제에 대한 초전 네. 법륜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다고. 네. 흥행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고 네. 이제 흥행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이크를 했을 때 분위기가 쌓여진 적이 없는 이제 진짜 그런, 잘 표현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제 노량진 1타 강사를 뺨치는 이제 최고의 이제 사람들이 막 듣고 싶어서 몰려오는 이제 그런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제 부르나 존자를 이제 묘사할 때, 이제 비유할 때. 부르나 존자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중림정사에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바로 영업팀의 대표를 맡을 수밖에 없는 영업팀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업적이 이미 성과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신 거죠. 여기 또 보면 네. 그 부처님께서 그 역마차경이 유명합니다. 네, 네. 예, 우리 그 부르나 존자와 네.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의 케미가 네. 돋보이는 네. 네, 그 경전이 있는데요. 역마차경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 고향에서 가장 네. 존경받는 제자가 누구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사리불께서 그 부르나 존자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시고 이렇게 부르나 존자가 왔을 때 사리불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 사리불 존자가 보증한 남자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보증해주신 남자이기도 하고 네. 사리불 존자는 잠깐 얘기하자면 정말 이 10대 제자 모두와 접점이 있으세요. 네. 정말. 그리고 그 모든 일화들이 다 아름답게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케미 네. 요정이다. 저는 이렇게 불러드리고 네. 싶습니다. 부르나 존자입니다. 우리 네. 작가님. 어쩜 네. 이렇게 표현을 잘하실까요? 네. 부르나 존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네. 이제 서로 인면식이 없었다가 이제 부르나 존자가 들어와 이제 중림정사에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 나무 아래 앉아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사리불 존자가 먼저 다가가게 되는데 네. 사리불 존자가 누군가를 나무 아래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그림이 되죠. 네. 아사지 스님을 만났을 때도 딱 그 장면이었고 그렇죠. 네. 네. 경전에서도 네. 화기애애하게 환담을 나누었다라고 환담.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네. 두 분께서 법담을 나누시는 모습이 굉장히 여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는 사람, 듣는 사람도 환희심이 났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장면을. 네. 게다가 또 두 분의 외모도 예. 굉장히 출중하셨다고 이 작은 묘사를 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이 사리불 존자 저는 놓쳤어요. 사리불 존자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사리푸트라가 됐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매의 눈을 닮아서 이름이 사리라고 이제 굉장히 눈이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근데 부르나 존자는 이제 매의 부리처럼 코가 오똑한 미남이었다고 해서 매의 눈을 가진 남자가.
매의 코를 가진 남자가 같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환담을 나눈 거죠. 여러분께서는 현대판 브루나 존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최대한 미화시켜서 상상하면서 이 장면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법담도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요. 대승불교에서의 브루나 존자님의 역할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니카야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상좌부 불교로 갔을 때 이 두 분의 법담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리불 존자께서 질문하신 거, 도반이여 그대는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시작된 이 말에서 7가지의 청정이 나오고 요것이 나중에 그 청정도론에 나오는 중요한 그 기반, 7청정의 기반을 닦아준 구절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환담의 내용이 그 기반이 되었다니 얼마나 그렇죠. 아름답습니까? 상좌부로 가서는 그 수행의 기반, 칠청정의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대승불교로 가서는 이 대중 속으로 가서 설법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죠. 근데 또 사리불 존자께서 그 아름다운 눈을 빛내면서 도반이요 라고 불렀다고 하니까 그걸 상상하니까 또 굉장히 설레네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그 영마차 교대경, 그러니까 맞지만 니카야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읽으면서 청정도론도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브루나 존자를 좀 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찰떡같이 비유를 해주셨는지 우리 경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를 들어 파세나디 왕이 박하국으로 갈 때 미리 7대의 마차를 준비시킨 후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궁에서 출발할 때는 첫 번째 마차를 타고 두 번째 마차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차를 버리고 두 번째 마차를 타고 세 번째 마차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렇게 계속 마차를 갈아타면서 마지막 7번째 마차를 타고 박하국에 도착합니다. 이때 파세나디 왕은 첫 번째 마차로 박하국에 도착한 것이 아니며 두 번째, 세 번째 마차에 의해 박하국에 도착한 것도 아니며 7번째 마차로 도착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7번째 마차에 의해서만 박하국에 도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마차부터 6번째 마차까지 힘을 빌렸기 때문에 7번째 마차에 이르러 박하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행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계율을 익히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의심을 떠나고 지혜를 구하는 모든 과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칠청정을 영마차에 비유하여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때 이제 사리불 존자가 굉장히 감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묘사가 이제 경전에서는 비유하자면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파세나디 왕이 7대의 마차를 준비시킨 후 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보통의 비유하자면이라고 했을 때 모르겠는 비유가 되게 많았거든요. 경전에서. 근데 이거는 딱 그 광경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대략은 그런가 보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제 아주 찰떡같이 정말 비유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리불 존자와 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우리 브루나 존자께서 얼마나 설명을 잘 해주셨을지를 또 상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사리불 존자랑 한담을 나눴지만 사리불 존자가 감탄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스님들이 하고 동시에 탄성을 내질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그걸 보면은 차분차분히 이해가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런 브루나 존자께서 교단 내에서는 또 경책의 역할을 담당하셨죠. 이 영업팀이 굉장히 기강이 세다고 보통 회사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 영업팀장님이신 이 브루나 존자는 이 비구 스님들이 비구 스님뿐만이 아니라 스님들이 수행에만 몰두하고 대중의 어떤 포교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책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들으면 듣기 힘든 이제 비구 스님들이 듣기 힘든 이제 말이라도 이제 서슴지 않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그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남에게 보시하라고 권하면서 속으로는 재물을 탐하고 있지 않은가? 재물을 탐내는 마음이 있거든 보시를 권하지 마라. 그거는 보시하는 사람에게도 공덕이 되지 않으며 그 보시를 얻는 자에게 큰 악업이 되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은 것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덕이다. 이것을 저버리고 부처님의 덕을 팔아 나쁜 마음과 행동으로 사욕을 채운다면 그 죄는 1000번 만번 태어나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승단에 있으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죄인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나를 미워하고 꾸짖고 욕을 해도 좋다.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우치고 세상에 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융성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잠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거나 계율을 어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중생들이 손가락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멸하거나 신심을 잃게 되는 일이다. 야, 이거는 네. 지금도 네. 통하는 가르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부르나 존자가 네. 부르나 존자께서 네. 많은 대중에게 설법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깨우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삶을 네. 이 계행과 그다음에 이 많은 것들을 잘 지키고 사셨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거였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 교단이 안정되면서 교단 안에서 생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감사하다는 걸 알지만 그게 매일매일 일상이 되면은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부르나 존자는 다시 고무시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승단에 있다. 이것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는 회양을 해야 된다. 라고 도반들을 이제 막 경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분이 영업팀장으로 있으면 대표님이 진짜 두 다리 뻗으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얼굴이잖아요. 영업팀이.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준다면 왜 그런 내 얼굴을 보느니 내 목소리를 듣느니 모두 깨달음을 얻기를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저가 만약에 이제 영업팀에 들어갔다면 부르나 존자가 워크샵 가셔가지고 이런 얘기 막 하시면 고무돼서 막 해야지라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또 부처님도 부르나 존자는 비구들의 길잡이며 좋은 충고자다 이런 말씀을 또 직접 격려사도 또 해주시고 이러니 안이 따를 수가 없죠. 그렇죠. 게다가 이 포교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이제 방법을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1:1 맞춤 코칭 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이때 이제 이 부르나 존자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영업 활동, 이제 전법과 포교를 열심히 함으로써 이제 수행에 집중했던 교단의 분위기가 이제 포교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쇄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정체되었던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많은 스님들이 이 말을 듣고 고무돼서 전법과 포교를 하러 나갔다가 좌절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포교를 포기하고 다시 수행하고 이런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왜 여기 이제 이러고 있느냐, 포교를 해야지, 우리는 그게 의무다, 이제 우리는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랬는데 가니까 뭐 돌을 얻어맞기도 하고 가니까 우리를 외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르나 존자가 이렇게 불러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얘기해요. 그냥 무작정 부처님 법부터 전하면 안 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일상의 대화를 하고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해결해주고 마음을 위로한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됐을 때 해야 된다.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도반들에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정말로 일단 포교하라고 나갔을 때 막막하잖아요. 일단 물건 팔아. 어떻게 팔아? 약간 이게 굉장히 이제 막막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줘서 안내자이자 충고자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적법한 이제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부르나 존자님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저도 불법을 알리는 사람이니까요. 그 정말 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불법을 포교하겠다는 목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대해야 되고 아까 그 경책하셨던 대로 내가 옳게 살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거라 이 브루나 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깨달을 수 있고 남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삶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브루나 존자가 좌절한 도반들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굉장히 가슴에 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스스로 배우러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렵다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비구들의 책임이며 부질없이 한가롭게 내 한 몸의 이익과 편안을 위해 세속에서 떠났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위선자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지금 항상 저를 불법에 인연을 닿게 해주신 우리 은사 스님께서 항상 진심으로 대해라 라고 하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브루나 존자님의 모습이랑 같아서 스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그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우리 대중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브루나 존자는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브루나 존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스승님 혹은 이제 도반들을 브루나 존자를 닮은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브루나 존자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대세불입니다.